기도하면 우리가 가장 처절하고 처참한 기도를 드렸던 주님의 모습이 떠오르게 됩니다. 십자가를 앞에 두고 우리 주님께서는 기도의 동산 위로 올라가서 기도를 하십니다. 근데 그 기도하는 모습을 누가복음에서는만 쓴 단어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보면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기도에 힘쓰고 애쓰고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은 복음서마다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떨어지는 땀이 핏빛이었다라는 것은 누가의 독특한 표현입니다. 여러분, 땀이 흘러 내리는데 핏빛이었더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핏빛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제자들은 자고 있습니다. 나와 함께 깨어 기도하라고 했던 제자들은 자고 있고, 우리 주님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할 수만 있으면 이 쓴 잔이 나에게 넘어가게 하옵소서. 애끓는 기도를 드리는 중에 핏빛으로 떨어지는 땀방울이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오늘 이 성경 다음에는 체포되고 가룟 유다와 대제사장들과 여러분 입을 맞춰 갖고 여러분 기도의 동산 위로 올라오는 모습을 봅니다. 예수님은 기도하러 가셨고 가룟 유다는 제자들 예수님을 팔아넘기기 위해서 은 30에 여러분 양심을 팔고 신앙을 팔고, 그래서 제사장들과 입을 맞추고 사전에 모의하고 체포하러 옵니다. 체포당하는 주님의 모습과 잡혀가는 주님을 바라보고 베드로가 따라가는데 성경에는 아주 한 단어를 씁니다. 바짝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멀찍이 서서 따라갔다. 가까이 가야 될 베드로는 멀리 거리를 두고 따라가며 비자 앞에 3번이나 부인을 합니다. 도대체 저분을 내가 모르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는 신문을 당하시는 모습을 누가복음 22장에 그려주고 있습니다. 채찍에 맞으시고 희롱당하고 때리고 이런 모습들이 기록하는데, 특별하게 땀이 핏빛이 되었더라. 예수님의 고난을 인간의 편에서 보면 정치, 종교적인 순환이었다고 생각하지만은 하나님 편에서는 더 높은 차원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사역, 인류의 구원을 위한 순환, 아픔, 고통이고 십자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보는 십자가랑 하나님이 보는 십자가는 틀립니다. 인간의 편에 보면 다 고난이고 아픔이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편에서 보면 인류의 구원을 위한 한 방편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최후의 순간, 최후의 기도입니다. 이 고난의 현장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는 오히려 담대하게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체포되실 것을 아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도망가야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기도하시러 올라갑니다. 그 기도하는 자리는 가룟 유다가 알고 있는 바로 그곳입니다. 팔아넘길 가룟 유다를 알았지만은, 그렇다면 가룟 유다가 모르는 장소에 가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기도하시러
그곳으로 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39절에 보면, 본문에 보면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라. 여러분, 습관을 따라 늘 하던 장소였고 그 장소였습니다. 그러면 다른 장소 가서 기도해도 됩니다. 다른 장소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데 다 아시고 주님은 그 자리로 올라가십니다. 여러분, 대속의 죽음을,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주님은 감난산 그 자리로 올라갑니다. 거기가 고난의 현장이었습니다. 절대적인 순종과 희생을 보여주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고 있는 주님의 모습을 봅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걸 그대로 수용하고 뻔히 팔 것을 알고 잡으러 올 것을 알고 그 자리에 가서 기도하십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 땅에 임마누엘로 오신 우리 주님이시고 그는 성자 하나님이셨습니다. 기도가 필요 없는 분이었지만은 가장 많이 기도했던 분입니다. 우리 주님은 기도가 일이었습니다. 기적을 일으키고 나서 그 기적의 자리에서 제자들을 띄워놓고 우리 주님은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더라. 제자를 부를 때도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제자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기적의 현장 가운데 제자들이 우쭐할까 봐 빨리 그 자리를 피하게 하고 주님은 홀로 가서 기도하십니다. 우리 주님의 일은 기도가 일이었습니다. 입을 열어 가르치셨다고 했는데 천국의 복음을 가르치는 것이 주님의 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일은 가르치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듣는 것이 또한 거룩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도 기도이고 우리의 일도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가장 분명하게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마르다와 마리아의 일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르다는 일하는 일에 분주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주님의 발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똑같은 일입니다. 어느 일이 더 중요하고 어느 일이 더 중요하지 않다고 이야기한다는 자체가 모순입니다. 그러나 마르다가 하는 일과 마리아가 하는 일, 한 사람은 분주하게 일을 했고 한 사람은 주님 앞에 앉아서 들었고 함께 했던 똑같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런데 분주한 사람이 불평을 합니다. 주님, 좀 동생을 내보내갖고 나와 함께 이렇게 준비하는 일을 하도록 하지 않고 왜 주님 마리아랑 앉아서 이야기만 하고 있습니까? 그 이야기는 복음입니다. 그 이야기는 천국의 말씀입니다. 그랬더니 우리 주님께서 마리아를 내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많은 일을 하는 것도 참 중요하다. 그러나 이 마리아가 더 좋은 편을 택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서는 이야기를 하는 모습들을 보고 누가복음 10장 42절에 보면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주님 보시기에는 어떤 것이 더 좋은 것인가, 어떤 것이 더 귀한 것인가? 일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천국의 말씀을 듣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듣는 사람, 하나님 말씀에 있는 사람이 옥합을 깨트릴 수가 있습니다. 신앙과 믿음을 가진 사람이 옥합을 깨트리는 것입니다. 이 기도를 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고 그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제자들이 물은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일을 우리 주님께서는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일은 기도였는데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기도해요. 기도하면 내 뜻대로 되고 내 마음대로 되고 내 생각대로 된다고. 여러분, 그건 진정한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내 뜻을 행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생명을 걸었습니다. 자기는 저 북쪽 아시아로 올라가고 싶은데 다 계획을 했습니다. 근데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허락지 아니하시고 마게도니아로 건너가라는 하나님의 환상을 바라보고 그는 자기의 뜻을 내려놓습니다. 중요한 것은 기도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원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은 부드럽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유합니다. 여러분, 강함이 이기는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적인 측면에 보면 그 자체를 고난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주님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으로 봅니다. 처절한 기도였습니다. 힘쓰고 애쓰고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그때 떨어지는 땀은 핏빛으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핏빛으로 변할 만큼 기도해 보셨습니까? 애절하고 애끓는 기도를 드려 보셨습니까? 주님은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태평하게 잠만 자고 있습니다. 아니, 또 다른 제사 가룟 유다는 장로들과 입을 맞춰 갖고 체포하러 달려오고 있습니다. 주님만이 홀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주님 편은 아무도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주님을 도울 뿐이지 제자들은 자고 있고 가룟 유다는 장로들과 함께 체포하러 다가오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22장 52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 잡으러 온 대장들과 성전의 경비 대장들과 장로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왔으니 예수님을 강도 취급했습니다. 강도가 예수를 강도 취급한 것은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검과 몽치를 갖고 나왔다고, 폭력적인 모습을 갖고 나왔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홀로 기도하시는데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고 있고 제자들은 자고 있고, 가장 신뢰하고 믿었고 똑똑하다는 제자는 대제사장들을 거느리고 여러분 검과 몽치를 갖고 예수님을 잡으러 오십니다. 오늘 이 사건 가운데 누가의 특별한 차별성이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의 차별, 첫째는 고난 앞에서 기도하시는 주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고난을 극복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기도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으면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가 기도하시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고난이 오면 누가 도와줄까 사람 찾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또 다른 방법을 강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가 좀 내 사정을 들어줬으면 좋겠다고 하소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가서 하소연도 하십시오. 그러면 그것이 기도가 됩니다. 사람 찾아가서 하소연하면 그건 푸념이 됩니다. 인생은 수많은 푸념 속에 살아갑니다.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가 여러분의 아픔과 고통을 갖고 기도하는 귀한 종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인간적인 방법을 강구하기 위해서 이 사람 저 사람 찾아가 자기의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십자가형을 알고도 우리 주님은 하나님을 찾아갔습니다. 도망가지 아니하고 기도하시러 가셨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 땅에 온 목적 사명을 우리 주님은 한 번도 잊어버린 적이 없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라. 주님은 한 번도 이 사명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처음에 가졌던 뜨거웠던 열정, 사명의식이 지나감에 따라서 세월에 닳고 닳아갔고 여러분 다 변색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주 안에서 변화를 받으라고 했더니 변화는커녕 여러분 변색된 것입니다. 신앙도 초심도 헌신도 섬김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다 변하고 말았습니다. 가장 아픈 현장 가운데 주님은 그 사명을 붙잡은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기도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야기해 기도? 그게 무슨 힘이 있겠는가? 기도 그것이 나약한 사람들이 하는 방법이고 가장 비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취급을 합니다. 그래서 기도의 자리는 없습니다. 여러분 335 입을 맞추는 자리는 사람이 있지만 기도의 자리에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보면 가장 강력하고 효과적인 방법은 기도입니다. 기도가 최고의 액션입니다. 고난의 현장 가운데 우리 주님은 최고의 액션을 하신 것입니다. 기도하신 것입니다. 모함을 받고 채찍을 당하고 그리고 수많은 아픔 가운데 그것을 주님께서는 친히 올라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는 그 자리였습니다. 두 번째 누가의 차별성은 핏방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고난의 극치를 말하고 있습니다. 의학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이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든지 극도의 고민에 빠지게 될 때 모세혈관이 터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받은 그 아픔, 고통 견딜 수 없는 그분은 하나님이었고 하나님 자신이었고 그러나 이 땅에 오셔서 마지막 대우받는 것은 강도의 대우를 받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고난이 아니라 이런 대접을 받는 주님의 마음이 찢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은 고난을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온 것을 고난이라고 합니다. 천상의 자리를 버리고 이 땅에 온 그 자체가 고난입니다. 그 고난의 현장 앞에 여러분 모세혈관이 터져서 땀에 피가 섞여서 나온 것입니다. 혹시 피똥 싼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아이고 피똥을 쌌다. 저는 이미 목회를 할 때 한 번 피똥을 쌌습니다. 가장 위기가 찾아왔을 때가 있었습니다. 제 신분이
유학생이었고 아무 지장이 없었고 그랬습니다. 근데 교회에서 저를 청빙을 했고 그 교회에서 저를 개런티하면서 그러면 제가 종교비자로 그리고 영주권으로 이렇게 하나의 과정입니다. 그 과정 가운데 이민 변호사를 찾아가서 제가 유학생이었는데 교회에 청빙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R비자, 종교비자를 줍니다. 교회가 저를 청빙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서류를 하는데 장로님이 꼭 이민 변호사를 찾아갈 필요가 있습니까? 우리 교인 가운데 집사가 그 일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시냐고. 그러면 제가 꼭 이민 변호사를 제가 이미 만나고 왔고 약속을 했고 서류를 갖다 드리면 되는데 그런 과정 가운데 갖다 드리려고 하는데 굳이 그럴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 집사가 그 일을 하는데 거기에 맡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이구동성으로 집사들이 목사님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예, 그럼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나기로 했는데 제가 미안하다고 하고 그 우리 교인한테 집사한테 맡겼습니다. 엉터리였습니다. 뒤범벅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 정상적으로 처리가 되면 2, 3주에 여러분 거기에 대한 반응이 옵니다. 그래서 종교비자를 내줄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이런 부분이 부족해서 이런 걸 보완하십시오. 이래서 연락이 오는데 깜깜무소식입니다. 2, 3주면 오는 편지가 오지를 않습니다. 2, 3개월이 지나도 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가서 물어봤더니 아직 서류를 다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2, 3주가 되면 오는 레터가 2, 3개월이 지나서 안 왔습니다. 그럼 빨리 집사님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했더니 알았다고 하고 또 그러면 2, 3주면 연락이 오는데 또 안 옵니다. 2, 3개월이 걸려서 온 것이 불법 체류자라고 왔습니다. 모든 걸 꼬여놓게 만들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는 말이 미국을 떠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불법 체류자가 되면 너무 힘듭니다. 앞이 캄캄했습니다. 온몸에 전율이 왔습니다. 어찌된 일인가? 서류를 보냈는데 서류를 제대로 못해갖고 몇 번씩 노티스가 왔는데 그걸 대응해 줘야 되는데 자기가 하면서 전부 다 여러분 잘못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날라온 것은 불법 체류자의 신분에 상한 레터가 왔습니다. 그걸 받고는 그 밤을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아침에 화장실에 가서 화장을 하고 그리고 물을 내리려고 봤더니 전부 다 핏빛이었습니다. 아, 이게 핏똥이구나. 아마 주님께서 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됐다는 의미를 그때 마음속으로 더 많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탄원서를 냈습니다. 그 탄원서가 저는 여기서도 장로교 출신이고 장로교 목사고 미국에서도 똑같은 장로교 교회고 장로교 목사로 하나도 걸리는 것이 없었습니다. 탄원서를 내면 받아들여질지 안 받을지 알 수가 없어서 여러분 기도하고 탄원서를 냈더니 그 탄원이 받아져서 3주 만에 비자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모든 과정들이 초고속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아픔을 주더니 가장 어렵다는 영주권은 너무 쉽게 순적하게 하나님께서 이 과정을 이렇게 밟게 했습니다. 여러분, 핏빛이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가장 고통스러울 때, 가장 긴박하고 어찌할 바를 모를 때, 여러분, 핏빛으로 변했다는 의미를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신성과 인성을 인정할 때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주님의 인성을 이것만큼 더 확실하게 증명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 진정한 인성을 지녔기 때문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었다는 것보다 더 확실한 인성의 증거는 없습니다. 베레데우스 베레호모, 그는 참 하나님이었고 참 인간이었음을 고백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고난 중에 기도로 승리한 주님을 묵상하셔야 합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십자가 앞으로 나가시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누가 도움이 될까, 누가 힘이 될까, 누가 내 사정을 들어줄까, 여러분 찾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가서 이야기를 하면 기도가 됩니다. 사람을 찾아 기도하면 넋두리가 됩니다. 하나님을 찾아가야만 합니다. 고난에 대처하는 가장 좋은 비결은 기도입니다. 우리 주님은 처형을 앞두고 십자가를 앞두고 택하신 방법은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기도로 하나님 앞에 승리할 뿐만 아니라 기도로 하나님과 함께 나가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필연적으로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여러분, 의의 길을 걸어가는 자에게는 박해가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을 때 우리는 먼저 주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119편 71절에 보면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여러분, 모든 것이 유익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고난이라는 것은 자기의 의가 깨어져 나갈 때가 고난입니다. 내가 공을 들여놓고 다 했는데 그 공든탑이 무너지는 것이 여러분 고난의 현장입니다. 자기의 본성적인 교만이 깨어지는 순간이 고난의 순간입니다. 내가 믿었던 터전이 무너질 때 여러분 그때가 고난입니다. 그때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은혜를 더해 주는 것입니다. 나의 고정관념이 깨지고 나의 자아가 독선이 깨어질 때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됩니다. 자아로 가득 찰 때는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마음속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고난의 현장으로 십자가 앞으로 늘 나가서 기도하셔서 주님의 고난 주간에 하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승리하시는 온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